나 물 좀 안 기를 수 없을까? 물을 길어야 먹고 살거든요. 어쩌면 물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떠다가 주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 물을 이렇게 물을 깃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물 깃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는. 물은 저 골짜기에 있고 동네는 산 위에 있거든요. 물 깃는 거리가요, 보통 산 높이가 100m, 200m 되면 물 길어서 올라오는 걸음이요, 천근이요, 만근이요. 물을 조금만 길고 올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집에 제가 머슴이 있는 걸 아는데요, 머슴이 하루 나무를 해오는 것이 하루의 일이요. 머슴의 하루의 일이요. 이게요, 6.25 전쟁이 나고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 하나 넘으면 나무 한 짐을 해와요. 하루 일과요. 나중에는 너도 나도 다 했대고 나무는 없지요. 재 2개 넘어야 돼요. 나중에는 재를 3개 넘어야 나무 한 짐을 재온다니까. 그게 하루 일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요. 우물을 지고 온다는 게 이게요, 조금 길어오면, 무거우면 조금 길어오면 또 길러가야 되는데 먹을 물이 없는데, 씻을 물이 없는데, 이게요, 참 이 인생이요, 이게 아파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이 짐을 좀 난 놓을 수 없을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 속에서 생수가 솟아난 것 같으리라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 여인의 완전한 해답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은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을 보라.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되어버렸다니까. 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지난주 메시지 결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결론이 나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결론이 났어야 돼요. 나는 당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물 길어 올 사람이 아니구나. 물동이를 버려뒀다니까.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직장 나가지 말라 아니에요. 직장 나가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 주님은 주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문제는 또 제자들이요. 원래는 상식이 잘 안 맞아요.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요, 빵 사는데, 떡 사는데 그냥 우르 다 몰려가 버린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왜 이 사마리아에 왔는지를 조금이라도 똑똑한 제자라면 생각해야 될 거거든요. 우리가 늘 생각할 게, 왜 오늘 내가 여기 와 있을까? 내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는 여기 살까? 내가 하는 직업은 왜 하나님이 이 직업을 갖게 했을까? 내게 있는 문제는 왜 왔을까? 다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문제를 주신 분도 주님이요, 나를 여기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요, 오늘날 여기를 만남도 주님인데, 주님의 걸음은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이 사마리아 와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 섰을까? 중요한 계획이 있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피곤해서 그래요. 물론 겉으로는 지금 갈릴리로 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제자들이 주님이 왜 거기 머물는지를 아무도 관심을 안 뒀다는 거예요. 주님은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 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무슨 일이 있어도요, 늘 물어봐야 돼요.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 직장에 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의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늘 물어봐야 돼요. 그거 안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똑같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물뚱이만 보이는 거예요. 물 길는 처량한 진세만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져요. 예수 믿고도 망가진다니까. 좀 히타 껐죠? 예. 안 껐으면 끄세요. 우리 목사님 뭐 꺼달라고 100번 부탁했는데. 예. 오늘은 설교를 좀 빨리 마치려고 제가 좀 급합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자들이 점심때가 되니까 물론 빵 사러 가는 건 맞죠. 근데 12놈이 다 갔다는 게 문제예요. 그 말의 의미는 너무 떡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빵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12명, 13명이 먹는 빵이면은 뭐 한 몇 사람만 가도 되잖아요. 주님 곁에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그들이 왔다 와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금 보세요.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때 제자들이 누가 갖다가 드렸는가?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의 주제는 뭐였죠? 마실 물이요.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먹을 양식이요. 지난주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요. 오늘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요. 떡에 관심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알아도 제자 중에 최소한도 2놈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봤을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왜 주님이 여기 오셨는지, 주님은 무엇을 그 여인에게 줬는지를 보게 된 거거든요. 이 여인은 목마르, 육신적으로는 영적인 물이 목마랐지만 실제로는 뭐가 목마른 거예요?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요. 이 삶이 곤고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이 있는데 그 있는 물 떠오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저와의 삶이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내일도 직장 출근해야 되거든요. 쉬라도 가야 되거든요. 왜 가십니까? 밥 먹으려니까. 왜 가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자식도 교육시켜야 하고 학원비 내줘야 되고. 근데 그 자식이라도 큰다면 소망을 갖죠. 물론 다 속는 일이지만. 근데 내가 먹는다면 상황이 달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이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유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가끔 19살 때요 직장을 나갔는데 그거 했다잖아요. 그 프레스 뭐 양철 갖다가 딱 눌러서 빼내고 눌러 빼내고 이거 다 했다잖아요. 이거 하니까 내가 왜 이 짓 하고 앉았지? 그랬다잖아요. 첫날은 몰라서 그러고 이틀째 되니까요 너무 안전하고 셋째 되니까 딱 출근해서 한잔 하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주인한테 물어봤다잖아. 나 이거 진짜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야야 봐라 이게 뭐 이렇게 어렵냐? 이것도 못하냐? 이게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밥을 먹어야 돼? 이게. 그만뒀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그게 목말라서 그런 거거든요. 목말라서. 인생이 목마름이요. 젊어서 어쩌다가 알바하는 거? 그래가지고 쓰고. 지금이야 좋죠. 근데 그것이 계속되는 인생이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이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심령을 건들잖아요.
그것 말고 육신의 물 말고 진짜 목마른 거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게 모든 것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게 말은 내가 그다 결론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된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됐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 여인이 다시 물동이에 앉았을까요? 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물동이 진짜 버렸을까? 박살 내버렸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다. 아니었을 것이다. 그 다음날 이 여인은 틀림없이 물동이를 다시 졌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걸음은요, 이젠 달라요. 물을 뜨러 이제는 낮에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저녁에 갔을 거예요. 사람이 언제 모이지? 그 시간에 가장 문제 있는 사람, 여자들이 물 들어올 때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 여인은 한만, 자기만 가지고 있는 한일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이제 사람이 많이 올 때 일부러 그때 물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거든요.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 아니네. 39절이네. 미안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달라요. 이미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에 영적인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해버린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삶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물동이 버려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젠 물동이를 들고 오히려 물 못 나는 사람들에게 물 나눠줘 가면서 물 들어온 사람 모일 때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일어났을 거라니까요. 역사와 증거가 일어났다고요. 한번 또 저는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이 우물에 왜 두레박이 없었을까? 이 물에 두레박이 있어요, 없어요? 대화를 보면요, 두레박이 없어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디서 이 물을 어떻게 그릇도 없이 물 길어다가 나를 먹이냐 이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두레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두레박이 없을까요? 남들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두레박을 따로 가지고 온 거예요. 1997년도 러시아를 가니까요. 러시아 가서 참 충격받은 게 이미 모든 공장은 다 서 있고 공장이 돌아가는 게 학교 선생님이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데는 학교와 아무 데도 움직이는 데가 없어. 학교하고 발전소, 스팀을 떼야 되니까 두 군데만 돌아가요. 신기하더구만. 그런데 스팀은 월급이 없어도 그걸 안 떼면 얼어 죽으니까 떼야 되고,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 되니까 선생님이 월급을 안 나와도 아이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들이 차고가 있는데 차고가 전부 강철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무슨 뭐 강철을 가지고 저렇게 차고 하나가 나무로 만든 집이 하나도 없어요. 강철로 만들었어요. 우리 정인용 장로님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무로 만드는 다 뜯어가고 그리고 자동차가 그날 밤에 분해돼요. 혹시 깜빡 잊어버리고 차를 밖에 내놨다. 그날 밤에 유리창, 앞백 밀러, 사이드 밀러, 바퀴 다 뜯어가 버려. 뭐 범퍼 다 뜯어가 버려. 완전 분해돼요. 그날 밤에. 왜 그럴까요? 가난하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쪽에는 가방을 메고 한쪽에는 책상을 메고 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학교가요, 폭격을 맞아가지고 가건물을 전하는데요, 바닥에다가 그냥 흙바닥에다가 가마니를 깔아놨어. 가마니에다가 마분지 노트거든요. 1학년 때는 마분지 노트였어요. 마분지가 뭡니까? 말똥으로 만든 종이였어. 노트였어. 그걸 가지고 바닥에다 쓰면요, 이게 연필도 제대로 아니지. 이게 책받침도 없지.
그냥 쓰면 100% 찢어집니다. 글씨 한자도 못 씁니다. 가만히 바닥에다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방 한쪽 메고 한쪽 책상 메고 그러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2년인가를 그러고 다녔어요. 책상이 없으니까. 나라는 이미 뭐 거의 멸망 직전이지, 뭐 전쟁 중이었는데 무슨 뭐 책상을 만듭니까? 뗄나무도 없는데 책상 만들어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책상 메고 가는 학생 봤습니까? 지금은 벤츠 밖에 내놔도 안 끌고 가요. 이 여인의 사마리아의 삶이 뭐냐? 우물에 두레박이 하나도 없을 만큼 가난하고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복음이 임한 거예요. 한 여인을 위하여 수많은 여인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지도자가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너도 나도 열심히 해서 그랬을까요? 왜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데 됐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습니까?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수 강같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수고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수고한다고 됩니까? 메마른 땅을, 사막을 아무리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생수가, 하나님이 생수를 거기다 쏟아 부어주지 않는데 사막을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새마을 운동하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주기라, 하나님의 이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김중곤 박사가요, 그 엑스포 70인가요? 엑스포 70일 때 한국 크리스찬들이 얼마였는데 300만이었어요. 300만밖에 안 됐어요. 김중근 박사요, 대학생들 막 변화시키고 사람들 갖다 막 변화시키고, 그때 막 그냥 감남산의 기도원에 그냥 막 얼마나 많은 개굴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남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북한산 올라가서 기도했는지. 한국의 축복이 어디서 와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물론 땅에 수고를 해야 돼요. 농부는 땅에다가 밭을 갈아앉고 씨를 심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오는데 아무리 심어보세요, 아무리 갈아보세요, 다 일어나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전체, 사마리아 복음화를 가지고 거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샘수가 강솟는 샘물을 줘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까요, 안 넘쳤을까요? 그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사모한 그리스도, 내게 말한 내가 그리스도다.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결론 내고요, 동네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 아니면 우리는 잘 살 방법이 없다. 우리가 성직한 건 맞고 열심히 한 건 맞고 우리가 똑똑한 건 맞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겠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자, 그게 지난주 메시지예요. 그 오늘은 뭐냐? 그때 한 놈이 본 놈이 없네. 이 제자들은 배고픈 놈들이요. 이게 주제가 또 바꿔진 거예요. 주제가 바꾼 거예요. 지난주는 목마른 여인에게 주는, 내가 너의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내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갖다 드렸나가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요. 오늘은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결론이 나셔야 돼요. 직장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왕이면 월급 주는 좋은 쪽으로 가시고요, 이왕이면 월급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와도, 돈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 틀림없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또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건희 씨가 보고 물어보세요. 배부르냐고 물어보세요.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얘기한다니까. 삼성은 무엇을 먹고 살지 배고프다, 그분의 얘기요. 그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은요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 배고파요. 지금요 쉴 길이 없어요. 동유럽 갔다가 이제 또 왔어.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을 정말로 부욕해 할까요? MOU를 맺어도 불안하고 계약을 맺어도 불안하고. 왜 그럴까요? 내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그분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준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인정이 안 된다면 역시 목마른 사람, 역시 배고픈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는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삶을 바꾸라. 정말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너 염려는 내게 맡기고 내가 너의 삶의 인도자가 되마. 내가 너의 목자가 되마. 염려하지 마라. 내가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하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나쁜 거 주겠냐? 어찌 너희가 자식이 좋은 것 달라는데, 어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좋은 거 안 주겠냐? 염려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들이여. 믿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입니다. 오늘은 제자요 제자. 떡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떡 걱정하냐? 지금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서 갈급한 영혼들, 쭉정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빨리 보라는 거예요.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먹네. 이미 삭을 받았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는 이미 평생을 내가 보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종신 내가 너를 먹이며 너희 내게 직장을 주마. 내가 너를 먹이마. 내가 너 살 집을 주마. 이 땅을 떠나서까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도록 내가 너에게 주마. 이미 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미 삭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아라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모아라. 이 땅에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땅에서 난 것 중에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뭐죠? 사람의 영혼입니다. 모든 건 이 땅에서 났다가 이 땅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 자연 만물은 다 윤회합니다. 윤회하지 않는 하나의 피조물인데 그게 사람의 영혼이요. 사람의 영혼.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에서 영벌을 받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영혼 불멸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차라리 개로 태어나라.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윤회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윤회가 안 돼요. 사람의 영혼만은 윤회가 안 돼요. 하늘에서 와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 아니면 부활할 능력이 오던 길을 다시 거슬러 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냐,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냐,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봅시다. 6장 39절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정일학 권사님 이제 말씀하실 때가 됐어요. 정일학 권사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네, 그 말 자체도 없어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제가 요양원 가서 얘기했어요. 요양원 평균 나이가 90이요.
내가 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1생과 2생과 3생을 살 때 1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고 2생은 이 땅에서 100년이고 3생은 천국 예수 안에서 영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 죽느냐 사느냐 그랬더니 다 죽는데요.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1생에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 죽어서 나온 놈 봤냐 내가 물어봤어. 아니래요. 다 살아있더래요. 뱃속에 살아있는 놈이 나와서도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예수를 사는 놈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죽음이 없다. 영원히 끝났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멘! 이해가 간 거예요. 이 노인네들이 이해가 간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얘기합니까? 뭐 육신에 옷 벗는데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아깝습니까? 이 낡은 옷 벗어버리는데 새 옷을 입혀준다는데 믿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요. 그게요. 정말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제 내가 어떤 분을 한번 저녁에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걸 정말 믿습니까? 그렇대요. 물론 수고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100% 믿습니까? 했대요. 아멘. 2번째 질문 내가 했어요. 지금 죽음은 전혀 관계없이 죽음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약간 버물버물 하시다가 아멘 그랬어요.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내일을 또 살게 한다면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 질문에 다 답하세요. 삶의 이유가 있다면 오늘과 내일과 미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린 3가지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죠?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산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거예요. 한마디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삭도 내가 줬다.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이러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만나서 구원 얻는 사람은 이미 누군가 심어놓은 사람이다. 너희는 거둘 뿐이다. 그러면 오늘 일부 예배에 함훈조 씨가 나오셨어요. 함훈조 씨는 우리 장로님의 조카이면서도 장로님이 전도했어요. 장로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렇게 교회 나오라도 안 나온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 번져야 예수 믿고 교회 나가라. 평생을 주문했는데요. 그게 싹이 언제 났어요? 어머니 장례 치르고 장로님이 교회 와라. 열린교회 나와라. 한 번도 안 빠졌어. 아침에 7시도 안 됐는데 어떤 남자가 옆에서 어리둥절해. 누가 했더니 목사님 이제 오십니까? 이제 온다고. 웬일이야 했더니 직장을 출근하려고 일찍 가려고 하는데 7시 예배인 줄 알고 7시에 왔대요. 컴컴한데 그 정도면 됐죠. 누가 심었을까요? 그 어머니가. 누가 거뒀을까요? 장로님이. 누가 힘들었을까요? 어머니는 평생 심은 거고 우리 장로님은 잠깐 나와.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건다는 말이 옳다다. 38절에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빨리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금순 집사님이 있다가 1시에 결혼식이 있어. 결혼식이죠. 딸 결혼식. 여러분 다 와달라고 초청하고
RUTC를 위해서 특별 헌금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딸이 이제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이분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딸도 남편도 그냥 놔둔 거예요. 뭐 언젠가 믿겠지 뭐. 애달픔이 없고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결혼 때가 됐잖아요. 이제 자기 삶을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엄마 마음 중에 한편에는 아쉬움이, 한편에는 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겠냐. 지난주에 그랬어요. 교회 밥하지 않으시고 다 와서 밥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내 남편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빨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쳐준다면 이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고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멸망의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멸망한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멸망의 현장을 못 봐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뉴스가 나오지만 멸망할 때는 뉴스도 안 나와요. 다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응답은 뭘까? 항상 6일 동안 사는 동안에 내게 이미 주신 것은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두 번째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나는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나는 진급을 원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뭘까요?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명수로 말했고, 배고픈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거두는 자로 명령하신 거예요. 거두는 자로 하나님의 앞에 정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마셔야 될 생명수요, 영원히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정말 십자가의 그 몸을 우리가 먹고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사망이 영원히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고 따라오게 하고, 많은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